제가 지난 2주 전부터 그리고 다음 주까지 4주에 걸쳐서 잘하자 하는 주제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누구냐 그러면 나, 너, 우리, 하나님. 잘하자 이거죠. 2주 전에 나에게 잘하자 그랬어요. 나에게 잘하는 최고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그것보다 중요하고 귀한 것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것보다 나에게 더 잘해주는 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너에게 잘하자 그랬습니다. 상대방에게 잘하는 최고가 뭐냐 그러면 비난 대신에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진실한 관계를 원하잖아요. 인간관계가 제일 힘든데요. 왜 힘드느냐 그러면 너무 일방적이어서 그래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안 되면 비난하고 그 관계가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하고 권면하고 안아줘서 너에게 잘하자. 오늘은 우리 서로 잘하자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잘하는 핵심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 잘하자. 우리 그거 살펴봅니다. 우리 서로 잘하면 어떻게 서로에게 힘이 되는가?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서로 힘이 되는 내용이 나와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친구가 있으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지만 혼자 있으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어서 화가 임한다. 그리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입니다. 본문 6절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이들로 인해서 아프고 고통스러워해요. 전도서 4장 10절로 하면 화를 당한 거죠. 관계 때문에. 또한 본문 9절에서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과 보조를 잘 맞춰서 동력하는 사람으로 인해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하면 상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상을 받거나 화를 당한 것을 가른 게 뭐냐 그러면 사람입니다. 사람. 잠시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지금 바울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아시아에 있어요. 6절이 말하는 아시아가 소아시아인데 오늘날로 하면 튀르키예 지방이에요. 6절 7절에 보면 바울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서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해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도를 보시면 저기 튀르키예 아주 중앙 갈라디아가 나오죠. 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를 지나서 서부 지역에 있는 무시아로 가려고 그래요. 자, 드로아 위에 무시아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 북쪽, 서북 쪽으로 보면 제일 위쪽 바다 위에 비두니아가 나옵니다. 근데 그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바울은 중부를 거쳐 서부로 갔다가 서부에서 서북부로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5절에 나옵니다. 바로 앞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선교 사역으로 아시아, 특별히 튀르키예 지역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곳곳에 믿음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더 확장을 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 시기는 좀 다르지만 사진을 보시면 아시아라고 하는 글자 왼쪽에 버가모 찾았습니까? 두아디라, 사대, 서머나, 에베소 딱 있죠. 그게 뭐냐 그러면 계시록을 수신했던 7교회 중에 5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튀르키예, 터키가 진짜 기독교의 성지라면 성지예요. 저기가.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데
힘을 얻은 바울이 소아시아 전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7절, 8절을 보면 예수님이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는 걸 허락을 안 해요. 지금 어디 있냐면 무시아에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돌이 어떻게 됐느냐? 아시아의 끝자락으로 무시아에서 밀려나요. 그것이 8절에 나오는 드로아. 그게 이제 빨간색으로 된 드로아가 나오잖아요. 이제 끝까지 온 거예요. 드로아는 어떤 도시냐 그러면 이쪽이 아시아고 저 바다 건너가 유럽입니다. 그러니 드로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항구도시예요. 항구도시. 사진과 함께 11절을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의 관문인 사모드라게로 넘어가고 거기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도착을 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유럽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저 빌립보 마케도냐 너머가 어디냐면 그게 로마입니다. 로마예요. 이 빌립보에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여기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울이 원했는데 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그가 사역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6절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6절에. 그런데 바울이 포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바울은 그럼에도 어떻게든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7절에 보면 그런데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바울이 유럽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궁극적인 선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 혹은 상황으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렸는가 하는 거예요. 학자들은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유를 4가지 정도로 추론을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었는데 그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첫째, 바울의 건강 문제 때문이었을 것이라 추론합니다. 실제 바울의 건강이 좋지 않았죠. 혹자는 그가 하나님 앞에 내 병이 떠나가기를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했던 그 병이 간질이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간질이 뭐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픽 쓰러져서 거품을 물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마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겠는가. 둘째는 재정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자비랑 사역을 했습니다. 천막을 기워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았죠. 셋째, 유대교나 로마 정권의 박해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동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변절자라 그래서 변절자.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요, 저를 죽이기 위해서 죽임을 목적으로 먹지도 않고 그를 죽이기 위한 특공대가 조직될 만큼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리고 로마 정권의 박해도 어마어마했죠. 결국 로마의 박해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3가지 모두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결정적인 이유는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러면 유럽에 건너가도 이 3가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유럽 건너가면 간질이 사라집니까? 유럽 건너가면 재정 문제가 없어져요? 유럽 건너간다고 박해가 없어요? 다 있어요. 더해서 이 바울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이들 문제에 직면했지만 물러서지 않고
항상 정면 돌파를 했어요. 고린도서 11장 23절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사도 바울 자기 얘기 나온다. 그런데 한 번도 사도 바울이 포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꿋꿋하게 복음의 길을 갔다고요. 그러니 이 세 가지가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복음 사역을 멈출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던 겁니다. 마지막 넷째가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이후에 가장 근접한데 내부 알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믿는다는 지도자들 간의 알력.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대 기독교하고 사도 바울이 충돌을 한 거예요. 유대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율법의 할례를 포함을 시켰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래요? 근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그게 분명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할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이제 유대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구원에 뭔가를 이게 더 씌우는 거 있으면 다른 복음이고 저주를 받는데,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하는 바울을 공격을 했는데 그의 가장 아킬레스건인 사도권을 딱 건드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왜냐?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그가 배운 건 다 사람의 것이고 그가 배운 것은 전부 인간적으로 나온 것이다. 그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 복음을 받은 사도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과 유대 기독교 사이에 긴장이 엄청났는데요. 그 최전선이 어디였느냐 그러면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 아까 봤죠? 제일 중앙에 갈라디아가 있다. 그게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본문 6절에 나오는 갈라디아가 그 갈라디아라고요. 지금 튀르키예 지역인 소아시아에서 유대식 기독교인들과 복음만을 주장했던 사도 바울이 충돌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충돌을 했느냐 그러면 죽기 살기로 했어요. 죽기 살기로.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런데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바울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들이 바울을 모함하며 몰아내는데 자신들의 전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걸 문제 삼습니다. 잘하면 잘하는 걸 문제 삼고 못하면 못한 걸 문제 삼았어요.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문제 삼아요. 제가 사도권을 문제 삼았다 그랬는데 이 사도권이 문제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이 되고요. 12사도가 사도 바울도 사도다라는 도장을 찍어줍니다. 원래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만 사도입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12번째 사도로 들어왔을 때도 마띠아도 평소에 예수님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근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남이기 때문에 직접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권이라는 게 계속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 사도가 모여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문제 삼았어요. 근데 왜 이건 문제 삼으면 안 되냐 그러면 바울이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그 바울이 쓴 13권이 기독교 교리의 토대가 됩니다. 기독교 교리는 바울이 쓴 책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진리를 뭐라고 그러냐? 바울 신학이라 그래요. 신학교 가면 바울 신학 배우지 예수 신학을 안 배운단 말이에요. 왜?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체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 다른 거 다 문제 삼아도 뭔 문제 삼으면 안 돼요? 그가 전하는 복음을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문제 삼았어요.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둘째는 바울을 인신공격했습니다. 바울의 외모를 비하했고요, 그가 가진 지병으로 비난을 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설교하다 쓰러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 저 몸으로 목회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마지막으로 바울과 성도들을 이간질을 했어요. 특별히 바울에게 이 부분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어려움과 아픔도 아까 제가 극복하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힘의 근원이 뭐냐 그러면 성도들이었거든요. 성도들요. 골로새서 1장 23절.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자, 성도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뭐 하고요?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교회를 살릴 수만 있고 교회를 세울 수만 있으면 나는 어떤 고난을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1세기에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는 믿음의 개인이거나 믿음의 공동체지 건물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다시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데 자기의 뭘 걸었어요? 전부를 걸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있냐 그러면 해산의 수고로 영혼을 구원하고요, 포기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두 번 전도하고 난 다음에 안 온다 그러면 그게 아니었어요. 한 번 딱 하면 그가 구원 얻을 때까지 목숨을 걸었어요. 이게 해산의 수고인데 그 사람들이 다시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 사람을 해산의 수고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데 10번이고 20번이고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뭘 한다고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래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걸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모함한 이건 상관이 없는데 자기와 성도들을 이간질해가지고 성도들이 어디를 떠나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는 걸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뭐는 건드리면 안 돼요.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는 걸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들이 사도 바울을 밀어내기 위해서 그것까지도 건드렸어요.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사도 바울 나가고 나면 우리가 다시 데리고 오면 되지. 복음이 먼저예요? 자기 권력이 먼저예요? 자기 권력이 먼저. 유대 기독교인들의 해방으로 소아시아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렸고 교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위기라는 게 뭐라고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는 바울의 마음이 거기서 무너져 내린 겁니다. 거기서 성도들을 살릴 길을 고민했고 고민의 결과가 뭐냐? 내가 소아시아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소아시아 성도들은 바울이 자신들을 버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서 떠남이라는 게 뭐냐 하면 다시 하는 해산의 수고였죠. 다시 하는 해산의 수고였고 자신의 전부를 그들에게 쏟는 그게 결단이었던 겁니다. 가기가 싫었어요. 그런데도 갔어요. 왜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보세요. 바울이 소아시아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복음이고 떠난 이유도 복음이에요.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그의 가슴에 있는 성도들이었고 떠나고자 했던 이유도 그의 가슴에 있는 성도들이라고요. 그 중심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더 이상 사역할 수 없을 만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들이 바울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는데 바울이 진실로 사랑하고 주님이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질로 삼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 바울이요, 다른 건 다 해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도 충격인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한 사람들이 외부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함께 했던 내부인이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당위에는 동의하지만 당신하고는 함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만 오면 지도자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하고 지도자들하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싸우고 당파 만들고. 근데 그 사람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래라도 해야 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권력이 아니라 복음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걸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 충격이었고 아픔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소아시아가 복음의 주도권을 유럽에 뺏깁니다. 만약에 이때 아시아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졌으면 우리나라도요 2000년 전에 복음을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유럽을 돌아가지고 복음이 뺏겼기 때문에 돌아서 우리나라 온 게 공식적으로 1884년이 걸린 겁니다. 어이구 뭐 복음의 주도권 뺏기는 게 뭐 그래 큰 겁니까? 진짜 크지요, 여러분. 진짜 크지요. 조금만 더 우리가 복음을 빨리 받아들였으면. 안 믿는 사람 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순신도 천국 갔습니까? 모르죠. 그런데 복음만 빨리 달아들였으면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이유가 없어요. 세종대왕이 천국 할 이유가 없어요.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누구라도 어떤 교회라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도 교회라고 부르고 싶겠지만 실상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교회들이 적지 않았고 그런 사꾼들과 그런 교회 아닌 교회로 인해 기독교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겁니다. 요즘도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신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뭐 사랑의 이름으로 동성애들. 그런 신학도 없고 목사도 아닌 사꾼들이 나와가지고 목사 짓을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고 그건 목사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리거나 성도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 이단을 이단이라고 그럽니까? 그 성도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가지 않고 자기 밑에다 놓고 자기가 돈 받아 먹고 자기가 권력 행사하고 다 착취하니까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도 그런 사꾼과 교회 아닌 교회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역할 수 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는요 그 반대예요. 유럽에서는 바울이 더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7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 확장을 위해 하는 모든 노력이 벽에 부딪히잖아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서북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의 끝자락인 드로아까지 밀린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달려갔는데도 안 돼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원망하든지 자포자기해요. 역시 바울은 달라요.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주님 뜻이 아닐 수 있겠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해서 다 주님 뜻 되는 거 아닙니다. 내 뜻 같은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요. 9절 10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봤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을 썼다 그랬어요. 힘을 썼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기 때문에 안 가려고 힘을 썼어요. 안 가려고. 어쨌든 아시아에 있어 보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딱 본 순간 가려고 힘을 썼단 말이에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한 사람이 14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루디아예요. 루디아. 루디아는 바울의 신학을 문제 삼고 바울의 외모를 문제 삼고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과 열정을 문제 삼고 거짓말로 이간질하면서 바울의 모든 것을 문제 삼았던 동력자의 탈을 쓴 방해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전 유럽인 중에 지금 유럽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전 유럽인 중에. 그때부터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자신의 전부를 쏟습니다. 그 시작이 15절에 나오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와 그 집이 몇 명 정도 좀 있으면 제가 설명할 텐데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기도처소를 찾고 있는 바울에게 자기 집을 기도처소로 내어줍니다. 대부분 학자는 루디아의 집을 빌립보 성도들이 모였던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였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본문 14절에 보면 루디아를 자색 옷감 장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자색 옷은 황제를 비롯한 유력한 귀족들이 즐겨 입는 옷이었습니다. 1세기 로마의 시인인 마르티엘이 이 기록을 좀 남겨놨는데요. 가장 좋은 자주색 천으로 만든 외투 한 벌이 얼마였느냐 그러면 2,500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2,5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8년치 품삯입니다. 이걸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2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귀족들은 2억 원짜리 외투를 제일 비싼 거. 요즘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비싼 옷은 이 정도 해요. 그거 입고 다닌다고요. 이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루디아의 고객이 최상류층이었고 그가 상당한 재력가였다는 거예요. 그녀가. 그러니까 루디아는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그 힘과 재력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낌없이 썼어요. 그 시작이 그녀의 기도처가 빌립보 교인들이 모이는 예배당이 되었고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배반 없이 물심양면으로 사도 바울 최고의 동력자가 돼요. 몇 가지 살펴보면 그들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옥바라지 해줄 사람을 보내요. 빌립보서 2장 25절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너희가 보내준 사람으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사람이라. 감옥에서 힘들까 봐 사람을 한 명 보내준 건데 그를 보낼 때 영치금이라고 할까요? 필요한 물질도 보내요. 빌립보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내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그랬어요. 자기가 풍족하다고 하는 바로 앞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대. 나는 자족함으로 부족함이 없지만 객관적으로는 뭐 하다는 거예요? 궁핍하다는 거예요. 국어입니다. 이걸 누가 읽어냈느냐? 빌립보 교인들이 읽어요. 보통은 뭐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면 뭐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데 빌립보 교회가 그걸 읽고 바울이 진짜 풍족해지도록 도와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바울은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1세기 문헌을 보면요. 당시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난했어요. 가난했어요. 빌립보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 교회 재정도 아마 열악했을 겁니다. 그 열악한 재정으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도와주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복음 전파의 바울과 의기투합한 신실하고 진실한 영원한 복음의 동력자 루디아. 물질이 필요할 때 아마 그녀가 가장 많은 물질을 내놓았을 거예요. 아니요. 모자라는 모든 것은 그녀가 책임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1억이 필요한데 성도들이 헌금을 하니까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왔어요. 나머지 8천은 그냥 자기가 부담을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 교인들에게 비방받는 장면이 자주 나와요.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하고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가 바울을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줄 수 있었고 바울은 진심을 담아서 고마움과 감사의 편지를 보냈을까? 저는 그 중심에도 루디아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교인들 중에 바울을 비방하며 나쁜 소문 퍼뜨릴 때 루디아가 동조했으면 바울은 거기에 떠나야 돼요. 뭐 지분이 없잖아요. 저는 루디아가 바울의 입장에서 중재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누구보다 많이 섬기고 열심히면서 겸손하기까지 한 루디아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안정을 시켰고 외부적으로도 힘이 되어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요 옥에 갇혀요. 이게 뭐냐 그러면 그 한밤중에 이중창이라고 불리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는 사건이에요. 엄청나게 맞았어요. 그런데요 다음날 풀려납니다. 풀려날 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로마 사람인 나를 물어보지도 않고 때렸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풀려날 때 그 얘기를 했으니까 풀릴 때까지는 관료들이 그가 로마 사람인지 몰랐어요. 와서 도시를 어지럽히고 전에 듣지 못하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그 사람을 그냥 둘 리가 있겠습니까? 예? 흥성대원군도 기독교가 들어올 때 다 죽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다음 날 풀려났을까? 기적이잖아요. 저는 이 기적의 배후에도 루디아가 있지 않았겠는가. 자색 외투를 만들어서 고위 관료들과 친분을 쌓은 루디아가 구명로비 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렇게 루디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물질과 세상의 힘을 바울을 돕는데 아낌없이 사용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물질과 힘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 루디아의 헌신으로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선 거예요. 그 원리는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루디아와 같은 동력자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영원히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터키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튀르키예는. 근데 빌립보에 가면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보세요. 사람도 없어요. 옆에 아무도 없어요. 교회가 있어요.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이 들르는 곳이에요. 왜 들르냐? 루디아의 섬김을 기억하기 위해서. 저게 교회 안 제일 안쪽 강단, 우리로 하면 강단이에요. 강단 뒤에 유리가 있고 저 유리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데요. 저 중앙에 있는 게 파란색이 바울이고요. 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저기 루디아 기념교회예요. 하나님이 루디아의 헌신적인 동력을 기념교회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동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영광인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신실한 동력의 사람 루디아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공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시대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으로 심신이 피곤할 때 그와 복음의 외로움을 공유했던 아내가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루터가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지쳐 힘들어하는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모범적으로 성장한 대부분의 교회에도 지칠 줄 모르는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역자와 그 비전을 공유하며 나아간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 잘 되는 교회 다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루디아 같은 동력자들이 있어요. 왜 교회가 안 되냐고요? 싸우니까요.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내 똑똑하다, 내 지분이 더 크다, 네 지분이 더 작다. 싸우고 있으니까 교회가 되겠어요. 주님의 교회인데 자기 교회인 줄 알아요. 이렇게 세상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복음의 열정을 향한 외로움을 서로가 안고 그렇게 짊어진 외로움을 서로 위로하며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은 더 힘있게 전파되는 거고요. 모두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멋진 믿음의 동력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옳음을 주장하며 상대를 공경에 빠뜨리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영혼 구원의 하나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가 그런 좋은 동력자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의 기쁨 되고 우리 서로도 행복하며 세상이 부러워하는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할게요. 바울이 아시아를 떠난 이면에 사역을 방해한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바울이 유럽에서 전무후무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면에도 사람이 있어요. 동력한 사람들. 내용이 전혀 다른데 중심에 사람이 있다는 건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동력과 협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탁월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하나가 되라 그래요.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뭘 할 거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허용은 뭡니까? 자기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보되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하나님이 언제 기쁘시다는 거예요?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으로 너희가 하나 될 때, 너희가 서로에게 잘할 때 내가 정말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됨이 하나님의 기쁨이고요. 그렇게 하나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각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행복한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